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전체장은 드보라가 가나안의 그 시스라 군대와 큰 전쟁을 하거나 승리한 다음에 불렀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찬양 가사 내용인데, 이 전체적인 걸 압축하면 이런 승리를 하나님 우리가 계속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언제나 하지만은 한 가지 이 특성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주어진 승리, 은혜가 계속이 되고 또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언제나 이 승리의 현재성이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본문에서 보는 것은 기록이죠, 기록. 우리가 기록하는 거 아시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뭐라 그럴까? 항상 성경에서는 칭찬받을 사람들이 기록됐고 반대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기록은 고정되거든요. 이건 변개치를 않습니다. 자, 여러 예 중에서 한 가지만 딱 꼬집어 말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또 드렸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사.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중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 빌라도라는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빌라도의 후손들이 그러한 내용의 의미를 한다. 얼마나 그걸 들을 때마다 수치스럽고, 여러분 그 아주 곤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는 우리들이 주 앞에 드리는 헌신도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다는 거죠. 이 기록이란 건 여러분 영육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일이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배신했던 이런 것들이 노래로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살필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과 사람이 주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뭐냐 한다면은 은혜, 곧 승리를 주신 일이었고,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라는 지금 말한 대로 헌신하는 일,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안에서 또 다른 해석이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인간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찬송하라는 내용의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요, 반드시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과 예배는 여러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찬송한 내용의 동의어가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 합리가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왔는데 길이 없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그런 이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없었던 길이 나죠.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어져 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맛본 내용이 뭡니까? 승리를 하고 나서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다르게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렇게 여자들이 막 이 소고를 치면서 이 찬양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승리는 어느 때나 승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으로서 노랫말인데, 오늘도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노랫말의 가사가 적어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찬송할 줄 아는, 이건 내 기분, 내 감정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복하지만 찬송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부드러움이 있고 한 걸음 나가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사람이 주 앞에 찬송을 드린다는 거냐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졌기 때문이고 근데 사실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찬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만 나오겠죠. 교만한 사람들은 찬송을 잘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 말을 해도 지금 말한 대로 그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은요 이 성향상 찬송이 안 나와요. 유행가는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그런 이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69편 31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소를 제물로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그래서 다른데 우리가 어떤 찬양이죠. 우리가 힘껏 찬양하면 지옥문이 떨린대요. 마귀가 두렵대요. 요즘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1000만원에서 1000수백만 원 하겠죠. 그런 엄청난 재물이 헌금을 드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 흡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속으로 응얼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좀 불손한 태도고 다르게 좀 확대해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의 태도란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사사기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그 내용으로 말한다냐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비록 시험 들어서 엎어졌지만 여러 번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인데 지금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함께 불렀던 찬송 내용들을 보면은 출애굽 딸 때 승리와 지금의 승리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첫째는 세일산과 에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이번 산은 무슨 산이라고 오늘 기억합니까? 이번 산은 다볼산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볼산에서 내려와 강병 기슭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공통적 현상 하나가 뭐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찬송 가운데 성경은 뭐가 있냐면요 이 진동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진동. 신약에서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했을 때 진동하는 그 한 예를 찾는다면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로마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양을 했더니 어떻겠습니까? 감옥의 옥토가 진동을 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려졌다는 그런 우리가 기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인 지금도 우리가 언제나 찬송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큰 현상 중 하나라면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 영으로 묶여 있는 거. 영으로 묶여 풀리면 뭐가 또 풀리겠습니까? 육으로도 풀리고 우리 삶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학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진동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자 4절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죠? 진동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한다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앞에는 홍해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계속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이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도 언제나 삶 속에서 찬송을 많이 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에너지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그 헌신들이 본문에 있거든요. 이 찬송 속에 있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은 꿀벌이라고 말했던 드보라의 헌신이 이 첫 번째고요. 물론 당시 드보라의 헌신은 뭐라 할까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조그맣게 남은 불씨와 같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엄청난 가나안 족속의 학대를 통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학대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대로로도 다니지 못하고 작은 오솔길로만 통행했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만큼 압제를 해가지고 큰 길로 다니면은 가나안의 군병들이 통행세를 엄청나게 착취를 했기 때문에 감히 그 대로로 행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은 마을의 지도자들도 어른들도 숨지기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압제 상황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약한 여자 시골 동네 아주머니, 여러분 드보라라고는 본문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첫 번째 불씨가 되는 헌신자가 중요하다 말인데 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지파를 성경은 가장 중히 여기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유다지파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다 항상 맨 선봉에 섰거든요. 맨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인 에서 같은 경우 첫째인 장자인데 장자의 고난을 하찮게 여기다가 축복을 빼앗긴 에서처럼이 아니라 항상 첫 번째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첫 번 애물, 첫 열매, 첫 번째 헌신. 왜냐 이것은요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장자에게 첫 번째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곱절에 이 복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 몸으로 앞장서서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여러분 아니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6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그 여자 힘없는 시골 동네 아주머니가 사사로서 하나님과 헌신자로 나오니까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단 말인데 물론 이것은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더 맞겠죠. 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아이를 사랑하면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든지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면은 그 상대에 뭐가 보이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 안 하면은 안 보여. 왜 안 들려? 그러니까 필요가 눈에 보인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느껴지고 와 닿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걸 자기 영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말이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 공동체 필요를 내가 이걸 알아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다시 강조한다면 첫 번째 헌신자가 중요하다. 항상 첫 번째 헌신자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헌신에 있어서 내 힘이, 내 능력, 내 힘이 얼마나 강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뭐 학력이니, 내가 재물이니,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스펙이 강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한 대로 나한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알아지고 그걸 깨달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록된, 아까 언급했죠, 기록된 헌신자와 기록된 배신자들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 내용이 14절부터 24절까지거든요. 이거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도왔고 베냐민, 특히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여러분 그 장손 그 계열이죠.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대장군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아무튼 전체를 아울러서 간단히 말하면은 기록된 충성자들을 말씀하는 그것이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14절, 15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이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요단강 동편 지역에, 그거 두 지파 반이 있었는 누구라고 기억을 합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고, 또 그 루벤 지파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맨 그 꼭대기에 있으면 그 헬몬산 바로 그 밑에 그 단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변가에는 아셀지파가 있었습니다. 아셀지파. 이 지파가 구체적으로 본문에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세 지파, 단이나 므낫세 반지파나 아셀지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삶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물자가 풍성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의 말씀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한 사람의 헌신자도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풍성하고 여유로운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도 그들 가운데서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헌신자가 없었냐 한다면은 그 모두 그냥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어. 결론은, 자, 이걸 줄이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어도 자기 것이 많은 사람, 자기 것이 많은 사람 뭐가 있죠?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헌신하기 어렵죠. 한마디로 내가 가난했을 때는 지킬 것이 없었어. 여러분 이해가 가죠?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죠? 그 주신 복을 내가 지키려다 보니까, 누가 지키려다 보니까? 내가 지키려다 보니까 헌신할 기회가 나 스스로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셨지만은 여러분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반지파, 루벤 지파 같은 경우도 목초지가 그 요단 동편 땅이 엄청나게 기름지고, 처음에 그 땅을 날려 모세 지도자가 화를 냈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기름지고 풍성한 요단 동편 땅이라 양과 소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치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 그 당시에 부자 청년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떠났다는 그런 것처럼요, 참여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왕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방에서 사람들 초청을 하죠. 물론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만, 일단 그 말씀 내용으로 보면은 왕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 하죠? 그 초청해서 거절을 했죠.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뭐가 많았다고요? 뭐가 많아서? 축복이 많았다는 거예요. 축복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라고요? 더 어렵다. 그래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아이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빚지고 쪼들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항상 제가 반복했습니다만은, 받은 바 복을 어떤 복을 복일지라도 내 것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부자라니까. 내 것으로 아는 사람 부자요. 그러나 어떤 탁월하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주께서 내게 내 재능대로, 내 달란트대로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관리자여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요 가난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더 큰 그릇으로 더 크게 키고 크게 해서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왜? 그 청지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부자와 가난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하셨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큰 사명 때문에 힘들고 쫓겨다니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명자도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르게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죠? 그 사람 부자예요. 내가 사랑한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부어주신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받은 바 축복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거듭 부탁합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록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누벤 시베가에서 큰 결심이 쏟아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 머무르며 어찌 됨이냐. 아셀은 헤번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다볼산 전투에 생명을 걸고 싸웠던 지파의 사람이 누구라냐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인데, 아마도 성경에서 이들 두 지파가 충성했다는 말씀은 아마 제 기억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은 헤벨이라는 사람은요, 그 안에 야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인간 수평적인 면에 보면은요, 야엘이 아니었으면은 그 전쟁통에 망할 집안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나 남자가 큰 소리를 치긴 치지만 수염났다고 그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늘문을 여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물론 선지자로 말하자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습니다. 여자가 열면은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야일이 아니었으면 망할 집안이었다. 마찬가지로 납비도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아니었다면은 납비도의 집안도 그 어려움 속에서 멸망하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 역시 평범한 시골 동네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은 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탁월한 어떤 스펙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시골에 그냥 평범한 여러분 여자였지만은
단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그 절망에서 절망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이 이 여자, 이 사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탁월하고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죠.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보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능력과 진짜 비의 스펙과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 그래서 성경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뭐랍니까? 사무엘 성경에서는 그분이 높여놓으시면 끄집어 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이 주께 있음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잠언성경 8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성경 8장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의 필요를 우리가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사랑은요, 아픔이 먼저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걸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그 사랑에 여러분 그 어떤 게 온단 말이에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말씀을 이어서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창교한 재물도 공이고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사랑함이 없이 헌신 봉사는 결론은 율법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로가 나타나, 내가 그때 이것을 했는데 그걸 교회에서 몰라준다. 이건 공로주의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드렸는데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있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말이 아닌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바락 대장군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로스라고 그랬죠. 메로스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 바락 대장군의 전쟁에 나가는 걸 보면서도 전혀 비협조적이었다는 거예요. 비협조적이요. 어쩌면은 바락을 시기하는 인간적인 시기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향 사람들이 바락을 돕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근데 사사기 기자가 이 대목을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바락 장군을 돕지 않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도울까 그랬는데, 오늘 사사기자 뭐라 그러냐, 바락 장군을 돕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라 이렇게 언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직접 오셔서 하거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하신, 너는 내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지원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출병이라고. 나는 그 차출되기가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꼽으셔가지고 너는 내 일을 좀 해라. 이런 그 사명자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한 게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여러분 하시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본문에 메로스 동네 사람들처럼 시기심이라든지 인간적으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유대인들처럼 바락을 돕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락을 돕는 것이 또 안 도운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한다는 이런 표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뭐라 합니까? 저주해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은 하나님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중 중요한 거 하나를 꼽는다면은 하나님의 충성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반대로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 명단과 배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 오늘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습니까? 예. 우리 안고 열었음을 예수님이 보셨듯이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이나 금년 한 해나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헌신자들로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우리 모두가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요, 27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염소가 누구라고 기억합니까? 염소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야엘. 그런데 우리가 4장 5장을 오늘까지 읽었지만요, 드보라는 사실 이름뿐만 사사일 뿐이지 드보라가 한 일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 나온 것은 그가 이 배경 속은 기도에서 하나의 능력을 입었다는 것 뿐이고요. 이거 상상한 거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야엘이라는 이 여자는 아주머니거든요, 시골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에 야엘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미디안족, 겐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방족속.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하나시는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복받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런 복이 뭐라는 거냐? 간단히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투자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렇다면 다시 반복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다면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어떤 상황에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사명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또 하나 복된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돈 많고 건강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틀리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늘 누차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요, 누구든지 여러분도 나도요, 한 번 하다가 한 번은 반드시 간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뭐 길게 살았냐 짧게 사냐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명자. 이게 여러분 진짜인데, 이걸 문제는 내가 깨달아지기가 여러분 시간이 걸린 거죠. 자, 또 하나는 시스라라는 이 사람이 장군이 야엘이 준 염소의 젖을 먹고 깊이 잠들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었는데요. 거기 엉킨젖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엉킨젖이라는 말은 발효가 잘 된 어떤 요플레. 이것을 인공적으로 발효시킨 거지만, 막 그런 것들이 수면 효과가 굉장히 크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야엘에 대해서는 다 아는 내용이 있지만은 특히 27절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 죽었다. 이거 보세요. 이 죽은 것은 맞는데 구부러지고 엎어지고 구부러지고 엎어지고, 이것은 이거 말을 3번씩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랬는데요. 시스라가 죽는 그 쇠말떡을 간장우리에 박아가지고 죽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본다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겠지만, 그러나 글자로는 뭐랄까요, 그 뭐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걸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번역본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가 쓰는 주석을 보니까 이 10절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길게 늘어가면서 읽어야 좀 우스게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4절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캔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런 본문 말씀은요, 그 연약한 여자가 한 나라의 대장군을 죽이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를 강조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는요, 사사기 5장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염소 곧 야엘이 최고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야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로 30절은 사사기 기자가 어떤 의미로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시스라 적군, 가나안 야빈의 대장군 시스라의 어머니에 관한 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31절 말씀은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온수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를 했고 그 승리를 오늘 5장에서 노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하나님이 선하신 에 협력했던 사람이나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생명록 책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책들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창세 이후로 왔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된 그 행실록 책이 책들이고, 그래 더북 영어로는 책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어디가 있다고요? 그 이름이 생명록 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시대의 승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두 은혜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 영광이 돌려드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같은 말이지만은 기록된 헌신자들과 피신자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4장, 5장에서 가장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4장, 5장 가장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야엘이죠. 겐족속 야엘, 이방인 야일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과 그 후대 자자손손 하나님께 복주시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심,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주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